로 믿습니다. 예.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어쩌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인사해 주시다. 어쩌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네. 서로 그랬죠? 어떤 사람은 상대방한테 그 인사만 들어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대림절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인데 기다림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습관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까 습관은 한 가지 일을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에 길들여진 성질, 성품으로 그렇게 국어사전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습관을 우리가 버릇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등 습관은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아주 큰 습관, 작은 습관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죠. 남의 장점만 보는 습관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고요. 또 무슨 사람들이 걱정하면 아이고 기도해야지. 벌써 기도부터 생각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숨부터 쉬는 게 아니라 찬송부터 하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습관 등 아주 좋은 습관들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습관도 있죠.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고 또 입만 멀면 남을 흉보는 습관이 있어요. 저녁에 들어와서 양말을 벗어가지고 획 던지는 그런 일상적인 작은 습관도 있고 또 술만 먹으면 뭐가 돼가지고 그냥 싸움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좋은 습관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또 유치부 또 유년부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질 않아요. 왜? 습관이 몸에 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사람들은요 또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습관이 몸에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점에 가보니까 습관을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습관은 한번 몸에 배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우리가 길들여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실패와 불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멀리하고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습관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을까요? 나쁜 습관은 습관 고쳐야지 이러면 고쳐지지 않아요. 고치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일은 개인의 또 공동체의 고난과 위기입니다.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민족이 전쟁을 치르고 또 다른 나라에 억압을 받고 위기를 당하고 그런 참으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요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고 나쁜 인격과 성품을 고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서 창조시키는 고난과 위기를 하나의 영적인 용광로다. 용광로가 셋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녹아져 가지고 새로운 그런 것이 되듯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그들에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대단히 변화되고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특히 그 시기에 그들의 창조 신앙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 대부분이 바로 그 시기에 완성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겪지 않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한낱 민족신으로밖에 그렇게 믿거나 고백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로 만민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새롭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고국의 예루살렘 성, 저 시온성을 그리워하면서 늘 눈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래라기보다는 통곡이요 참으로 탄식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늘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방 민족의 종살이를 하면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그들을 조롱하며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저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느냐,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라고 그들에게 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온의 영광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잊어버리고 바로 우리가 믿는 신들을 함께 섬기자고 하는 그들의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 노래를 결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면 내 입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돔 자손들은 바벨론과 하나가 되어서 유다 왕국을 함께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질문입니다. 첫째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대단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악한 세력이 억압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 잠시 지연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때가 되면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아무리 강하고 포악한 세력이 압제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굳게 믿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국가와 환경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에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저 원수들을 어떻게 보복할까? 저 원수들을 어떻게 갚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복수의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복수의 감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고난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것들의 결과임을 그들은 절실하게 깨닫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영어 어드벤트라는 말은 도착이라는 얼라이브라는 말이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도착의 때고 도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몇 시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미리 나가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의 의미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기다리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피켓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환영합니다. 또 어느 항공사입니다. 어느 여행사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2000년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마지막 종말에는 영광스러운 심판줄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금 우상을 숭배하고 사치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 여전히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처럼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과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너희는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나를 성공하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난과 조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지 또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나에게 결정적으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신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중세기 영성가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질 복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피해 숨어 계십니까? 이젠 기도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사모할 리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참으로 어두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미래를 바라며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 복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멈춘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가능성이 무궁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낙심하고 기다릴 수 없느냐로 우리의 구원과 치유와 변화가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궁일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전쟁터의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처럼, 해산할 때를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처럼, 추러갈 날을 기다리는 죄수의 마음처럼 그렇게도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기다리는 사람은 막연히 앉아서 허망한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손발을 움직여 열심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며 마침내 맞이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겨울의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너무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절망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대립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도 여전합니다. 남북 간에도 대화하고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상호 비방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외형적인 현실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들 각자가 이런 일에 점점 무뎌지며 무관심하고, 우리들은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더 아량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남을 멸시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세속의 그런 오염된 문화에서 자기를 지켜 우리는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떤 상황과 특정한 이념과 구호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더 큰 사랑과 간용과 평화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이곳 광주 출신 천재 시인이었고 민족 시인이었던 고 김남주 시인, 그 김남주 시인은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걷다 넘어지고 마는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당신이 가다 부닥치고야 마는 입삼금지의 붉은 팻말에도 있다. 가까이는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지저대는 내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고, 멀리는 그 입에 물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 안 짓고 혼쭐 나는 억울한 넋들에도 있다.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낮게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졸라맨 허리에도 있고, 자기 노동을 팔아 한 몫의 인간이고자 고개 쳐들면 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 휘어진 등에도 있다. 높게는 그 허리에 거제를 쌓아 올려 도적도 얼씬 못하게 가시철망을 두른 부자들의 담벼락에도 있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 심심찮게 시기적절하게 벌이는 쇼 고관 대작들의 평화 통일 축제에도 있다. 그뿐이랴 나라가 온통 피 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38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침묵의 벽 그대의 가슴에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실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남북관계, 국제관계 등 모든 분야 속에 분열과 분단과 갈등의 38선이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38선은 뒤엉킨 전선처럼 우리 사회의 거미줄처럼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에도 38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38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심지어는 종교 속에도 38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38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도 보이지 않는 38선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38선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38선 때문에 생긴 갈등과 싸움을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우리는 무관심하고 우리는 살아가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38선보다도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평화의 왕 주님께서 우리들 곁에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잘못된 습관들, 버릇들, 언행, 심사를 우리는 과감하게 고쳐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에 몸부림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단과 갈등의 38선을 우리가 온몸으로 행동하는 허무는 행동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굳건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과 변화를 가져올 과감한 담대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은 눈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자세를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